복의 인생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추구하지요. 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맞습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복을 추구하고 살고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이 우리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고,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예전에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권사님은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의 내리속에 가득한 신명기 28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듣는 구절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런 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 받으려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거 있죠. 이게 나쁜 거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복이 진짜 원래의 복이 아님을 깨닫고 진짜 복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이게 신앙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신자의 자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의 원형, 원래 타입이 약간 우리 머릿속에서 깨져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의 100%와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의 100%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든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이게 점점 매치가 되죠. 가까워지죠. 그래서 꼭 물질이 꼭 복은 아니구나. 그런데 물질도 복의 부분이긴 해요. 건강이 꼭 복은 아니구나. 그런데 또 건강도 우리의 복의 일부분이죠. 어느 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나, 또 혹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이게 다 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될 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과 내가 꿈꾸는 복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생각했던 복이, 내가 지금 직분을 받고 막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구나. 나는 정말 내 믿음이 그대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많이 변했잖아요. 그때는 막 정말 그런 것만, 내가 추구하는 것만 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알거든요. 이제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라는 걸 알고, 내가 물질에 손해봐도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완전히는 몰라도 조금씩 체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또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을 두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취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앞에 복을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복을 두겠다. 네 앞에 복을 두겠다. 복을 취하라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복을 앞에다 쌓아놓고 네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면 돼요. 그 복을 우리가 꼭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옆에 뭘 또 줬어요? 놀랍게도 신명기 28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도 쌓아놨지만 그 옆에 뭐도 쌓아놨어요? 저주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자꾸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저주도 그 옆에 쌓아놨어요. 복은 요만큼인데 저주가 복의 3배가 넘게 쌓아놨어요.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렇죠. 오늘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떡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저기 네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고, 뭐 이런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복의 말씀은 13구절 13구절밖에 없어요. 13. 나머지 몇 구절이 다 저주예요? 3배가 넘는 55구절이 다 저주예요. 그런데 네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네가 성읍에서도 망하고 들에서도 망하고 저주를 받고, 너 네 자녀도 망하고 네 토지소산도 망하고 짐승 새끼도 망하고 네 떡반죽 그릇도 망하고, 그러니까 네가 먹고 하는 모든 게 저주가 될 거고, 다 저주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저주고 저것도 저주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뿐만이 아니죠. 여기서만 끝나면은 동등해요. 1대1. 근데 뒷장을 보면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티끌과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과 눈이 멀고 미치고 정신병으로 미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잘 몰라서 그렇지, 뒤에 보면 와, 이거 네가 들어와도 노략질을 당하고 네 자식들이 노략질 이런 말도, 정신병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별로 안 듣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앞에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에 다른 잘못된 걸 선택하면 니네가 치질에 걸리고 계열병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리고 미치고 눈 멀고 정신병으로 이런 뒤에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주셨어요. 2개를. 복도 저주도. 자, 나는 너한테 던져줬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세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한 놈이라도 걸려가지고 저주에 그냥 다 당해라 이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제발 내가 이렇게 세게 했으니까 이거 선택하지 말아라 얘들아. 제발 좀, 니네 좀 무서워해. 야, 이거 선택하면 안 돼. 뭐 선택해라?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선택하라는 거지. 야, 우리 하나님 세시네. 복은 하나 던져주고 저주를 3개나 던져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세게 말했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복의 인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던져주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있죠.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요?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복을 선택할 때 항상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혹은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걸로 선택을 해요. 이걸 딱 던져주고 선택하라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저걸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건 천사도 마찬가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학자죠. 이게 영성이나 신학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톨스토이 영성이나 신학은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이 사람이 이제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겨울에 이제 러시아는 추우니까 제가 러시아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러시아 가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코트를 굉장히 좋은 걸 입습니다. 진짜 이렇게 모피 코트 같은 걸 입어요. 털모자 쓰고 굉장히 비싼 몇백 불짜리 입습니다. 왜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걸 사가지고 오래 입습니다. 싼 거 사서 자주 바꾸지 않고 절대 안 그러고 진짜 비싼 걸 사가지고 오래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는다고 생각한대요,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걸 사서 오래 입어요. 근데 이 시몬이
겨울이 되고 추우니까 자기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양가죽으로 코트를 하나 해보려고 그 양가죽을 사러 이제 시장에 갑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외상을 지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돈을 다 못 받고 그냥 돌아와요. 돈을 조금만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로 보드카를 사 마시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가다가 갑자기 교회 앞에 눈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앞에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한 남자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꺼려가지고 에이 하고 술김에 같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씌우고 이 남자 청년을 데리고 집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욕을 저럼 영감탱이 막 술 처먹고 와가지고 욕을 엄청 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우리 먹고 살 거 없는데 어디서 거름뱅이 하나를 데려왔고 옷도 없는 애를 데려와 욕을 막 하다가 갑자기 불쌍하잖아요. 밥도 못 먹은 거 같고 식탁에 앉으라고. 그리고 빵을 줍니다. 그리고 청년이 너무 허겁지겁 먹는 걸 보고 그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싹 바뀌어요. 자비로운 표정으로. 그때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책에는 이 청년의 3번의 미소를 짓게 되거든요. 이 3번의 미소 가운데 이 이제 책에 메시지가 있어요. 딱 청년은 3번만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이 청년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만드는 구두 만드는 기술을 금방 익숙하게 해요. 아주 굉장히 잘해서 너무 손재주가 좋고 소문이 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떤 귀족 아저씨가 왔는데 굉장히 비싼 가죽을 주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구두를 해달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신어도 괜찮을 구두를 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데 만약에 실패하거나 하면 가만 안 두겠다. 특히 그 할아버지를 잡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2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청년에서. 그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하일이라고 그랬어요. 2번째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귀족이 가져다 준 걸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는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 청년이 잘 만들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가죽질을 다 해놨는데 멋진 구두를 만든 게 아니고 슬리퍼를 만든 다 잘라놓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치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까랑 같이 왔던 그 귀족이랑 같이 왔던 하인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우리 주인께서 마차 타고 집에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구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신한테 입힐 수의로 쓸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 그때 그 구두방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그 청년을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구두방에 한 부인이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 2명. 근데 한 여자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오는 거죠. 그거를 딱 주는데 그 미하일이 그 아이들을 이제 가만히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시몬이 그때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어요? 라고. 그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2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우리 이웃집에 살던 어떤 애엄마 아이였는데 그 애엄마가 너무 가난했는데 쌍둥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이 애엄마가 몸으로 여자의 그 아기 다리를 죽으니까 죽으면서 몸으로 짓이겨 버려가지고 한쪽 다리가 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처음에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키우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 미하일이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데, 가고 난 다음에 시몬한테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미하일이 천사였던 거예요. 사실은 미하일은 6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를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답을 얻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없음을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은 천사가 6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어느 한 마을로 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가져오라. 근데 천사가 가서 봤더니 이 여인이 이제 막 쌍둥이를 낳았어요. 천사가 보기에 이 엄마가 가난한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저는 이 여인의 영혼을 못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혼내시죠. 징계하시고 영혼을 데려오라 하고 이제 천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딱 데려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혼이 빠져가니까 이 몸이 쓰러지면서 자기 갓난아기 다리를 짓이겼던 거예요. 그때 알았죠. 세 가지 미소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 시몬의 아내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귀족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구두 1년짜리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당장 자기가 구두방 떠나서 나가서 죽을지 몰랐고, 세 번째, 천사도 몰랐어요. 저 아이들은 저 엄마가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 미래가 몰라가지고 돈 욕심을 내며 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를 갖고 살아요? 그런 게 없어도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천사가 올라간 겁니다. 사람은 뭘 갖고 자기 뭘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자기의 선택이 자기에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멋진 가죽 구두를 만들어내는 게 자기 인생에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천사는 자기 생각에 지금 이 당장 여인의 이 아이들의 엄마를 데려가지 않은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더 나은 최선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이들로 인해서 여인이 살게 하고 여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받으면서 나아가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또 만들어 내신 거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인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누구의 뜻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과 저주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주인데, 하나님 보기엔 저주인데 내 눈에는 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거꾸로예요. 잘못.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과 저주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누구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기준, 순종이 기준이라는 것. 무엇가 복입니까? 무엇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우리가 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모두 복을 선택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복과 저주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이렇게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서면 두 개가 싹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는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는 그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나를 살린다 이 말이죠. 어떠한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청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떤 방에 데려가셨는데, 두 개의 방에 데려갔는데, 첫 번째 방은 굉장히 화려하고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돈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방은 볼품도 없는데 책상 위에 돈이 조금밖에 안 쌓여 있어요. 자, 방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을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방을 선택하실 분, 두 번째 방을 선택하실 분, 헷갈리죠? 욕망은 분명히 첫 번째 방을 원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분명히 뭔가 함정을 둘 것 같아갖고 선택을 못 하겠죠. 자, 욕망대로 본능대로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방이 좋을까요? 두 번째 방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 본능대로 따라간다면 첫 번째 방. 내 본능은 두 번째다. 이거는 본능이라 아니고 직감이죠. 직감. 분명히 두 번째가 맞을 거다. 직감. 그때 그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책상 위의 돈은 네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 돈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첫 번째 방 책상 위의 돈은, 그러니까 두 번째 방은 네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 돈이다. 근데 첫 번째 방은 네가 너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다. 그랬다. 우리는 뭘 선택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한 돈을 항상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는 쉽게 우리의 편한 대로 많이 써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뭘 선택해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를 다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